정진을 하다 보면 이 수행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행과 수행법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기 위한 형식이에요. 수행법의 예는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참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사띠요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경전을 읽는 방법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수행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방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행법 자체가 수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수행이 옳다, 이 수행이 옳다, 이 수행이 더 좋다, 저 수행이 더 좋다라고 싸우는데 그건 수행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절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1000만 번 했다고 100만 번 한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1000만 번을 헛한 거죠. 건강은 해줬겠죠. 양생법 마찬가지로 이 사띠요가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띠요가를 계속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힘이 생기는 걸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 사띠요가라고 하면 안 돼요. 사띠 빼버리세요. 사띠요가를 하면 이 수행을 통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띠요가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동작을 하고 있다가 스스로를 딱 점검해 봤을 때 깨어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랬죠. 깨어있음의 느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보라 그랬죠.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봤으면 그 다음엔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띠요가에서는 그게 뭐냐면 몸입니다. 자신의 자세를 잘 점검해보고 올바로 자세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깨어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을 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5분 동안 깨어있음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놓칠까요? 대부분 놓치겠죠? 그럼 다시 깨어있는가 점검한다.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었는지 본다. 다시 몸을 알아차린다. 굉장히 단순한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깨어있음을 보는 것을 놓친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수행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띠요가 할 때는 몸을 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래서 좋아요. 뭐 때문이냐면 일상하고 똑같은데 사띠요가 할 때 이 마음 쓰는 법을 익힐 줄 알면 일상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일상에서 깨어있는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땐 뭘 알아차려야 돼요?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면 뭘 알아차려야 돼요? 그 사람을.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을, 말하고 있으면 말을.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조금 더 다분화될 뿐이지 사실은 하나로 맞춰져 있는 이 시간에 깨어있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다분화된 일상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음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또 100일 동안 정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 100일 동안 정진하는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선요가 프로그램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깨어 있음의 주제가 되는 대상을 하나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이 빠져가지고 생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럼 깨어있음의 힘이 좀 커지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볼까요? 못 볼까요? 보겠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보는데 그 사람 뒤에 있는 세상은 못 봐요. 수행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앞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눈앞에서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보는. 입보살행론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지혜로운 왕의 신하는 조금 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치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신하는 쉽게 그 사람을 건들지 않는데요. 지혜롭지 못한 신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왜 그러니, 그 사람을 벌 줘야 되느니, 그 사람한테 화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쉽게 건들지 않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 안 건들까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을 보고 판단해서 적절할 때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을 교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깨어있음의 힘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눈앞의 사람을 보는 것까지도 정말 대단한데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대단한 백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백.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혜가 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하고 조금 안 맞다고, 자기하고 조금 낯설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정말 큰 코 다쳐요. 세상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막대했던,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던 이것이 어떤 후폭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냐면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의 주제예요. 깨어있어 봐야 뭐 할 거예요? 아니, 깨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알아차림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존중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최상이겠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싫은 사람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 챙김의 힘으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도 얼굴에 티내지 말고, 좀 짜증이 나도 말투에 묻혀내지 말고, 생각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최소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정말 큰 코 닥쳐요. 그 사람 뒤에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과 나의 관계, 인과율을 결정합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 이걸 보고 계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 세상에게 예의 없이 굴면 세상은 어떻게 되돌려줄까요? 예의 없이 되돌려주겠죠. 예의 없이 되돌려주겠죠. 세상에게 홀대당하게 돼요. 누군가는 걸어가는 길마다 일이 풀려요. 근데 누군가는 걸어가는 길마다 일이 막힙니다. 자기를 방해하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걸 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개념화해서 저 사람은 복이 많아, 저 사람은 박복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막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거예요.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율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 이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의 힘이 있겠죠. 그럼 정말로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깨어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수행의 주제지만 그 깨어있음의 힘으로 뭐 할 건가? 돈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런 개그가 한동안 유행했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개그가 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깨어있으면 뭐 할 건데. 그것은 그 힘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존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있는 존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애경의 언어를 가지고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무 뻔뻔스러워서도 안 되고 너무 알랑대서도 안 된다 그러죠. 이 정도. 자애경을 좀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자애경을 좀 자주 들으세요. 네. 차 타고 갈 때도 듣고 심심할 때 좀 틀어놓고 자주 들으셔요.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막대하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이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세상이라,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이 세상이라, 우리가 대하는 이 물건이 세상이라. 이걸 빼고 어떻게 세상을 노래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정말 눈이 좀 크게 띄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번뇌에 빠져 있고, 이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 그 물건, 그 상황,
그 속에서 뒤에 있는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뻔뻔스럽게 그 사람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알랑대라는 거 아니에요. 비굴하게. 나도 세상이요. 나도 세상이요. 그 사람 종대라는 거 아니에요. 당당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살자. 이게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는 핵심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수행법 선택 잘 하셔서 정진 잘 하시고 수행법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넓게 인식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